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부와 권세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 드러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자기의 명성과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잘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겪게 되는 인간적인 갈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셨다고 했죠. 자, 어디서 출발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자, 예루살렘도 유대 땅인데 또 유대 땅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은 특별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의 시골 지역으로 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례 베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요단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세례는 물속에 이렇게 잠갔다가 이렇게 다시 일으키는 방식으로 베풀었어요. 그래서 수심이 깊은 이제 요단강에서 주로 세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세례 요한이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례를 베풀었고, 또 다른 데서는 누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두 분의 사역을 서로 비교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서 경쟁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 정결 예식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시체를 만졌다든지 뭐 이런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을 때 물로 씻는 예식을 정결 예식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에 진심이어서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았어도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을 씻었습니다. 혹시 부정을 찼을까 봐.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결 예식은요, 세례를 가리킨 거예요. 정결 예식으로 인하여 이 뭐가 있었다? 논쟁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변론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논쟁을 말하는 거예요. 논쟁. 이 정결 예식 문제로 막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 정결 예식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세례를 가리킨다고요. 자, 세례도 일종의 정결 예식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제물을 드리고 물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했겠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실 것을 상징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징이 필요 없고 직접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되죠.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이 이제 세례로 변형되어 가지고 회개의 증거로서 그렇게 행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예식에 대하여 논쟁하게 되었을까요? 문맥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를 서로 비교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당신들의 선생 요한이 증거하시던 예수라는 분도 다른 곳에 세례를 베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누구의 세례가 더 나은 것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한 거죠.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스승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원조야. 우리 선생님이 선배야.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까지도 우리 선생님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선지자이셔. 우리 선생님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더 선배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자기 스승을 위해서 막 변호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우겨도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점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속상한 마음에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26절 보면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들의 말 속에 예수님께 대한 불편한 감정이 녹아 있어요. 자, 스승인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랍비어라고 하는 권위와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자,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영어로 하면 that man, 또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the one,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얕잡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과장하여 말합니다. 자, 이들의 말 속에 시기심과 분노, 초조함과 경계심이 담겨 있어요. 자,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자기들에게는 이제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은 그런 초조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스승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인간적인 열심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이 명성을 얻고 있을 때는 자신들도 덩달아 중요한 인물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점점 세력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요한의 곁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덩달아 이제 그 역할과 위치가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를 위한 열심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100%는 없어요. 100% 주님만을 위하여, 이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그냥 뭐 이렇게 인간적인 야망 때문에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뭐가 섞여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한 열심이 항상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모두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꼭 그렇지만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화내고 시험에 들고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무시당하고 소외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선교여행 중에 이제 사역자 4사람이 모였잖아요. 선교사님까지. 그래서 하여간 뭐 그 교제한 것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목적이죠. 오며 가며 그렇게 교제하고 또 밤새도록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교제하는데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일, 뭐 새벽기도 나가는데 빠자마 입고 나갔다든지 뭐 이런 실수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윤모세 선교사님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사 때 어떤 교회에서 섬기는데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권사 후보자 이름을 이렇게 주보에 올리는데 한 사람의 이름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실수로 빠진 거예요. 그 빠졌다고 해서 뭐 이렇게 투표하는데 좀 영향이 있으려나? 그러니까 뭐 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이 전도사님은 물론이고 그 담임 목사님과 교회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 권사 후보였던 분이 결국 권사도 안 듣는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 일을 막 크게 분노해가지고 그냥 막 문제를 막 들춰내고 막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하는 바람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해마다 이제 이맘때쯤 직분자를, 그때는 이제 집사도 막 목사가 임명하잖아요. 서리 집사니까. 근데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안 임명하고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탈락한 사람은 시험에 드니까. 그래서 다 집사로 그냥 개나 소나 그냥 다 집사를 올리고, 그게 사실은 1년직이잖아요. 서리 집사 1년 만에만 이제 섬기고 마는 건데, 한 번 서리 집사 올라오면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종신직이야, 종신직. 만약에 올해 집사였다 다음에 집사 안 시키면 이제 시험에 드니까. 그리고 이제 뭐 누구를 임명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항상 그냥 초긴장이에요. 내 이름이 빠졌다. 왜 뭐 나를 뺐느냐? 뭐 왜 누구는 시키고 나를 안 시켰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로 시험에 드니까. 내가 목사인데, 저도 그런 마음 있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를 무시해?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실 오늘 말씀은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나를 포함해서. 이 목사들이 자신의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벌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부패한 죄인들이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의 동기가 섞여 있어요.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동기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육신의 동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는 100%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 100% 사랑은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 뭐 반이 섞였든지 40%가 섞였든지 아니면 80%가 섞였든지 100% 사랑 없어요. 주님께 충성을 해도 100%가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선지자 에레미야를 도와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계시를 기록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협력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룩. 자, 에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 바룩도 고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제 협력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욕 얻어먹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막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낙심해가지고 불평을 막 늘어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자,
무엇을 위해 대사를 경영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 지금 나를 섬기는 거냐? 네 자신을 섬기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냥 꿰뚫어 보시고 딱 집어내신 거예요. 우리도 저도 목사로서 때때로 어떤 섭섭한 일이 생길 때도 있겠죠. 섭섭한 일이 생기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못마땅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건가?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의를 내는 건가? 아니면 내 자존심이 다쳐가지고 내가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인가?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100%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제자들에게도 이런 야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들을 폄하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막 이렇게 막 선거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 같아요. 왕. 그럼 왕 측근인 자신들이 뭐가 될까요? 장관짜리 하나는 다 차지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망이 막 생겨가지고, 자, 누가 총리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막 이렇게 서로 미리 싸워요. 막 신경전을 벌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대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야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높이고자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정말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질문에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의 답변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천명합니다.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그 예수님께로 갔다면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시기심이 일어납니까? 자, 시기심이 왜 일어나냐면요, 이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딴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섬기지도 않는데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막 시기심이 나요. 나한테 와야 될 것이 누구한테 갔다? 그 사람한테 갔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자,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의를 행하면서 고난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악을 행하는데 번영하고 더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를 뿐이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따라서, 거룩한 뜻에 따라서 행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의인이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인이 반드시 망하고 이렇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해도 많은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막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재산을 더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더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자,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규정합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을 증언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분이 바로 내가 증거하던 분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들은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 선지자도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 다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분일 뿐이야.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 돼.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실제로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한이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나다나엘이나 또 누굽니까?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하는 말을 듣고 누구한테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도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한 종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니까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기 스승의 말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이 명성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스승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선택적 경청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말했는데 안 들어와 귀에. 왜냐하면 내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종합하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먼저 뭐 당해야 돼요? 고난 받아야죠. 고난 받음으로 영광에 이르야죠. 근데 고난은 아예 들어오질 않아. 영광만 그냥 마음을 차지해 가지고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들어오질 않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야,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말씀을 막 들어도요, 자기 생각이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학교에 가서 3년 과정 동안 그렇게 레포트 쓰고 책 읽고 공부를 해도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세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누가 불렀죠? 맨 처음에 부르는 가수가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남자 듀엣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가수가 부른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자, 내 속에 누가 많아요? 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 내 욕망, 내 기대, 내 바램, 그냥 자기 사랑,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영적인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비우는 훈련이 있고 채우는 훈련이 있답니다. 무슨 훈련?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뭐 그냥 뭐 책 읽고 막 채우려고만 해가지고는 못 깨달아요. 잘 비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내 안에 인간적인 열심이 있고 인간적인 욕망이 있고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거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비워져야 돼요. 심지어 예배에 나와서까지 그냥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나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께서 거룩한 규례를 이 교회에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뜻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전혀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냥 왔던 마음 그대로 가요. 야, 이것도 기적이야. 좀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왔는데 전혀 영향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왔던 마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요한은 혼인연식의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설명합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요한이 지금 막 불행해요, 행복해요? 잘 모르겠어요? 크게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크게, 그냥 작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하고 이러한 기쁨으로 어떻게 됐노라? 충만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랑 친구들이에요. 신랑 친구들. 자, 혼인 예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이죠. 신랑. 그래서 그날은 신랑만 돋보여야 돼요. 신랑만 주목을 받아야 되고 신랑만 신부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돼요. 아, 우리 신랑 정말 멋있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신랑보다 더 돋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민폐하객이라 그러죠. 완전히 신랑보다 막 더 돋보이고 막 신부가 홀딱 반해버렸어 막. 그럼 그 결혼식 망치는 거예요. 신랑 친구들의 역할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안내도 하고 사회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랑을 돋보이게 만들고 신랑을 그냥 멋있게 만들고 주목받게 만들고, 그게 이제 신랑 친구들의 역할이에요. 요한은 이 신랑 친구의 역할을 너무 잘 감당한 거예요. 주님의 신부인 백성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도록 자기를 감추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힘썼습니다.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저분이 신랑입니다. 저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 결과로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자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신랑 친구들이 막 신랑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하는 게 많죠. 요즘엔 안 하지만 옛날에는 함자비 같은 것도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막 다 해가지고 결혼식이 너무 그냥 멋지게 이루어졌어요. 신랑이 그날 크게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랑 친구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시기심 나요? 그러면 친구가 아니지. 신랑 친구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신랑 친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신랑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본성이 있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성. 이게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가면서도 어디 가서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인 나도 목사라서 더 생겼는지 몰라.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좀 더 주목받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뿐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 저 어린이들 퀴즈 대회 했는데 그냥 아이고 그냥 이게 어린아이부터 어른애리까지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신랑 노릇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은 가려집니다. 그러나 내가 감추어질수록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나를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섭섭하고 내가 지금 그게 지금 뭐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더라도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니까요. 내가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요한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3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님은 그 영향력과 명성이 점점 커져가야 된대요. 그리고 자신은 영향력과 명성이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어야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도 가지만 세례 요한에게도 계속 많이 모여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흥하고 세례 요한도 같이 흥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돼 가지고 예수님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쯤으로 그렇게 이제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혼인 예식에서 신랑만이 신부의 주목을 끄는 대상이 되어야 하듯이 오직 예수님만 백성들의 주목하는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힘썼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일찍 데려가셨어요. 참, 요한의 삶을 보면요, 그가 사역을 몇 년간 했어요? 1년간. 한 1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리고 31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흥하게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은 쇠하여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사역 기간은 불과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나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31세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정말 안 됐죠. 그러나 사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만을 잘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하게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불행하게 보이지만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다.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절대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찍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세례 요한이 엄청난 영광을 얻은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랑이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는 신랑의 진정한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다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느냐가 우리 삶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공 노릇하고 신랑 노릇 하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맞서서 예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동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신랑 친구로서의 행복이 가득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